계속적으로 지금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무척 중요한 본문이며 내용입니다. 건축으로 치면 기초죠. 이 기초가 잘못되면은 아무리 위에 근사하고 멋들어진 건물로 세워져도 부실 공사로 결론을 맺고 말게 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 오늘 이 4장에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아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4절이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부르심을 받았다는 표현들을 우리가 익숙하게 잘 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부르심을 받았는가는 좀 명확하게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불러내셨다면 어디서부터 불러내신 것입니까? 어느 자리에 있는 우리를 어떤 과정을 통하여 지금의 자리로 이끌어내셨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 상태에서 불러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무능력한, 무감각한, 이미 죽어있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선을 만들어낼 수 없는 상태. 본문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 우리에게 있어서 목구멍은 열린 무덤밖에 되어지지 않는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 자다. 더 무서운 말씀은 우리 그런 모두가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로부터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는가?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에게 있어서 과거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다면 이 부르심은 그냥 허공에 떠도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고, 그리고 이 로마서 3장의 말씀과는 전혀 반대가 되는 삶의 내용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끌어안으시고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넘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모든 인생을 펼쳐갈 수 있는 그 새로운 신분과 지위와 능력과 모든 조건으로 채워주셨다는 것이 부르심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 속에서 쓸모 있는 자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괜찮은 자로 부르신 것은 한참 뒷부분의 내용입니다. 죽어 있는 자리에서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오늘 말씀처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부터, 그 부르심의 첫 출발선, 시작은 여기서부터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내용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타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습관과 그저 익숙함과 늘 해왔던 반복의 모습으로 하나의 종교성으로 기독교 신앙이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 부르심의 내용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4장 본문의 아주 실질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의 말씀으로 같이 한 맥락에서 이해해 보자면, 세상 사람들은 만들어낼 수도 없는 다른 존재와 신분으로 새로운 생명으로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윤리와 도덕으로 덧칠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는가?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정체성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본질적 내용을 인식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어떤 존재로서 세움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세워졌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요, 살아가야 할 목적이라는 것을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생각해 온 내용은 이것이죠. 그 부르심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제한된 그 영역 속에 감추어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모두가 이 세상의 그 다른 인종과 다른 언어와 다른 신분과 다른 모든 환경적 조건을 뛰어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의 고백 한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교회의 공동체로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무너져 내린 이 시대 속에서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인류와 새로운 운명적 공동체로 불러내셔서 오늘 말씀처럼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합당한 삶으로 살아내기를 하나님 편에서의 구원적 목적과 요청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내용과 이 토대 위와 이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로 부르심 안에는 이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는 크게 두 축을 이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한 소망 안에서의 부르심,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하나됨. 제가 매월 한 번씩 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이베이 코리아라는 미국계 회사에 방문을 합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짧은 시간이지만 그곳에 수많은 직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지체들의 그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 제가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놀라운 광경이 그 매월 한 번씩 펼쳐집니다. 상무님, 부장님, 과장님, 말단 신입사원.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을 주로 고백하고 모시는 그 자리에만 상무님, 부장님, 과장님, 그 모든 직책과 서열과 우위와 그런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평등하게 돼요. 그 자리에서 오직 주는 한 분이시죠. 전무님도 아니시고요, 부장님도 아닙니다. 이 사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절대 세상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힘과 권력과 그 질서 안에서 줄서기를 해대고 있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로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몸으로의 부르심은 오직 그 모든 신분을 뛰어넘고 조건으로 묶여있는 환경을 넘어섬으로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엮여져. 그 부르심 안에서 세상은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그 사랑의 모든 내용과 그 모습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 속에서, 세상 속에서 보여내시기를 기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의 부르심의 본질적인 가치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이 자리에 단 한 번 오시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오시면 외람된 말씀이지만 찬양을 하실 때 대충 하지 마십시오. 정말 그러지 마십시오. 배은 망덕입니다. 예배를 드리실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몇 시간을 드립니까? 그 짧은 시간에 좀 마음을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를 죽어있는 존재에서 살아있는 존재로 끄집어내셔서 다시는 멸망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세상의 모든 지식과 가치와 내용으로도 공급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누리고 계시다면 이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걸 놔버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마귀의 가장 교묘한 계책 안에 우리는 다 온 영혼을 다 내어주고 오직 하나죠. 나의 필요. 그것 외에는 우리는 바라지도 기대하지도 소망하지도 요구하지도 않는 무감각의 영혼의
소유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셔서 무슨 유익이 있으시겠다고 나오십니까? 돌봄교회 나오셔서 무슨 유익이 있으십니까? 누가 알아나 줍니까? 어떤 유익이 과연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놀랍고 그 부유하시고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존 앞에 로마서 3장이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들이 어떤 삶으로 살아왔는지를 다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 우리 진호님의 그 닉네임이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가 하나님 앞에서요. 이 표현을 가지고 괜히 값싼 동정과 여러분의 감정을 감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아무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게 그게 아닙니다. 그런 거짓말이 없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자녀입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아버지 앞에 서는 것이에요. 그 관계에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관계에 어떤 조바심이 있습니까? 그 앞에서 어떤 수치가 있으십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린 후에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을 권하노니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드려야 할 진정한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고 하면 여러분의 일상이죠. 돌이킬 수 없는 오늘이죠. 피해갈 수 없는 여러분의 현실의 구조 위에 있는 것이죠. 그 모든 환경과 정황 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생각의 개념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못난 모습, 어그러져 있는 모습, 자책하는 나, 수치스러운 나, 부끄러운 나, 그 모습 그대로 매일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룩한 산 제사로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예배입니다 라고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에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환경, 저 사람은 저런 환경, 또 다른 저 사람은 또 다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 시대의 역사 속에서 모든 그 구조 위에서 한계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손길임을 믿고 의심치 말고 그 모든 현실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세상의 삶과 다른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따져보고 분별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확인받고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부르심의 더 구체적이고 넓은 의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못해서 만나는 현실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기 위하여 밀어넣으신 고통의 장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말씀입니다. 만나는 모든 정황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계시고 모든 것을 하나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시고 모든 것 그 중심에 나 홀로 떨어뜨려 스스로 독립적 자아로 존재하는 무기력한 내가 아니라 그 자리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그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지금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사실상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을 여러분이 하셨다면 그 고백에 가지고 있는 내용 속에는요, 우리가 요구할 건 사실 없습니다. 없어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새 생명을 주셨는데 뭘 요구를 더 하겠습니까? 이걸 잊어버리니까 그냥 덧칠하여 떼베끼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생명을 허락받았다는데 뭘 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구하고 요구하고 안간힘을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것이지 뭘 그렇게 말들이 많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과 그 정체성에 합당한 부르심의 삶을 재정립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은 원망과 시비밖에 할 게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나아진다고요? 정권이 바뀌면요? 훌륭한 정치 지도자가 세워 그런 거짓말은 없습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하나님께서 최소의 은혜로 지탱해 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나 선인이나 누구든지 빛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범위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 이 세상의 구조이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와는 근본적으로 충돌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를 믿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세상 나가보십시오. 여러분을 이해해주고 용납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곳이 세상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재정립과 각인의 작업을 가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셨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한 몸으로의 부르심으로 세웠다는 것이 무엇인가? 정립하십시오. 그걸 놓치고 불균형을 이루시면
여러분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많은 고통을 만나실 것입니다. 스스로의 갈등과 스스로의 연민과 스스로의 자책 가운데에서 잘못된 고립된 자유를 갈구하지 마십시오. 문을 열고 나오셔서 관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인격과 관계와 신뢰와 사랑과 지지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십시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 내용 속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는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는 원망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유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그 결과로 우리를 만드시지 않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 택하심과 경륜과 사랑과 능력과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의 묶여진 공동체 안에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계속적으로 나빠질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자, 이제 확인이 되셨습니까? 카톡이 왔습니다. 확인이 됐다고 바로 천국에서 까톡이 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입니까? 카톡이 왔으니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부탁 올립니다. 주일날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셨으면 예배자의 자세로 회복되어 나오십시오. 목회자를 위하여 나오시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하여 나오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나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죽어있는 가운데서 새 생명으로 불러주신 나의 주 되신 그분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는 으뜸 프라자 옥상이 뚫려 나갈 정도로 적극적인 찬양과 기도할 때는 으뜸 프라자가 진동할 정도로 내면의 깊은 중심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리고 만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향하여는 이 세상 다시는 볼 수 없는 얼굴인 것처럼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만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계속적으로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혼탁하고 어그러진 시대 가운데 교회 생활로 전락해버린 우리의 신앙생활을 재점검하며 오늘 말씀처럼 진정한 부르심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자였고 어떤 신분으로 세움을 받았는지 우리의 내면 가운데 확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 우리를 흔들어대지 못하도록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내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몸으로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지듯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 가운데 오직 살아계신 주를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